반갑습니다. 8월 1일 화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들어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깊은 영성의 말씀과 천국에 관한 말씀과 생명이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정말 그들의 질병의 짐을 고치시고 그리스도로서의 너무나 합당한 표적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긴가민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당돌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냐? 더 말할 건 뭐 있느냐? 예루살렘에 제발로 걸어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 체포해야 된다. 보라, 지금도 우리가 말을 들었지만은 이 안식일 문제, 이 범법자 아니냐? 우리가 감히 할례를 기꺼이 안식일에 행한다 하는 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가지고 병자를 고치는 일과 접목을 시켜서 이거 자기 일을 합리화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범법자로 몰아가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출생했는지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나사렛 동네에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냐? 그 어머니가 마리아고 형제들도 유다, 요셉, 시몬 그리고 누이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당대하게 부인하고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직도 죽음으로 내놓지 않으시지만은 그러나 하실 말씀은 하셨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너무나 생명에 관한 소중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한 사람이 이 사람 우리가 죽여야 될 그 사람이 왔다. 당장에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죄해 나가는 그 변론의 말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출신이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신비하기 때문에 이 목수의 아들로서 오는 그게 아니다. 자, 이 사람 틀림없이 가짜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선동을 하게 됩니다. 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그 어두운 죄의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죄의 도탄에 빠진 그 타락한 인생들을 죄를 사하시고 영생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선지자들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실현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정할 수가 있느냐? 참
답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대하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보면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초림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했습니다. 어쩌면은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세상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실질적인 그 재림에 있어서 그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그 모습 속에 참 초림할 때의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불신을 토하는 전혀 준비 안 되는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 뭐 별다른 게 있느냐? 그렇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세상 밖으로 있는 사람들을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 못하고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대적자가 되는 이 아이러니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속히 오시리라고 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 분명히 재림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말세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도 아무 일이 없지 않느냐. 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 모든 실현된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실현될 한 가지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분한 우리의 시비거리를 버리고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천년이 지났든지 그 이상 지났든지 하나님 편에서는 속히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지연된 것이 아니냐. 그때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하는 말처럼 드디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의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관점에서 이 2000년이 지난 인간이 생각하는 덜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더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어쨌든 우리는 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두고 그리스도가 이다 아니다 하는 이 분종 속에서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처럼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앞두고 말씀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영적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오늘 마지막 때의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조용히 기도하며 성령의 기록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중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과 능력으로 흠없는 생활을 하겠습니까? 오늘 밤과 같이 죄악으로 어두운 이 밤과 같은 세상에 정말 죄를 이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충만을 얻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였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씻는 정결함으로 씻어서 정결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 여러 가지 수군거리는 모든 수군거림을 버리고 택한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